86강 시간입니다. 7장 전체 책으로 보면 7장으로 들어갔습니다. 7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차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거의 다 끝냈습니다. 기특하죠? 우리 스스로 기특하죠? 이런 책을 같이 꼼꼼하게 읽고 또 설명하고 듣고 한다는 게 구도 정진 자세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재미없는 이야기거든요. 재미없다기보다 재미는 있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른 방식으로 재미있는 게 있고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면 이런 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도박하는 거를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의 재미로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거기 가게 돼. 그게 이제 재밌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일상들은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책을 읽는 거는 다른 것에 완전히 다 빠져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거 딱 마음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독교 신앙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서서 몸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반듯하게 단정하게 서서 혹은 앉아서 단정한 자세로 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런 책들의 마음이 갑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목사가 이런 책을 읽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책을 잘 목사들이 읽지 않습니다.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르칠 과목 그것만 좀 하지 이렇게 꾸준하게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죠. 잘하는 사람도 있죠. 훨씬 더 학문의 근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말이 옆으로 갔네요.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7장이에요. 이 전체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부터 시작했습니다. 2장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시작이었고요. 3장 서방 그리스도교 사고의 발전, 4장 중세교회, 5장 트레엔트로부터 현재의 로마 카톨리시즘의 발전. 이 5장이 저에게 특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레엔트 공회 이것에 대한 저의 좀 설익은 생각들이 다시 교정됐습니다. 6장 종교교육자들의 신학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350쪽부터 420쪽, 420 몇 쪽이에요. 3쪽까지 하니까 있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길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350쪽부터 나왔죠. 루터와 쯔빙글리, 칼빈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7장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입니다. 이건 소제목으로 4개가 나오네요. 정통주의 신학, 경건주의, 합리주의와 경건주의의 관계, 소진이주의, 소진이가 아니라 소친이라고 해야 됩니다. 진이가 아니죠. 소친이주의. 소치아니즘 이렇게 갈 텐데 가보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제7장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 1. 정통주의 신학 정통주의 신학은 오소독스 처치를 가리키는 동방 일반적으로 하는 그 정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정통교회 정교회라고 그러죠. 정교회하고 이 정통주의 신학은 다른 거예요.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종교예요. 이렇게 말하죠. 가톨릭하고 제1차 분리된 게 종교예요. 그 종교회는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요. 가톨릭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로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졌다기보다도 우리가 쫓겨난 거죠. 안에 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가톨릭, 로마 가톨릭 교회, 정교회, 옥소더스 처치고요.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이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제목에 각주가 하나 달려있네요.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판의 장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를 논하고 있는 틸리의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의 첫째 장에서도 취했다. 요 각주를 번역자가 달았나요? 아니면 영어판 사람이 달았나요? 이 프로테스탄트 사상사에는 여러 가지 것이 다뤄지고 거기서도 상세한 설명과 전망이 붙여졌다. 한편 브라텐반에 들어있는 브라텐이라고 하는 학자의 필기 노트로 만들어진 책을 가리켜서 브라텐판이라고 합니다. 브라텐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건전하기도 하고 뛰어나기도 하고 괜찮은 그런 미국 신학자입니다. 칼 브라텐이라고 하겠죠. 독일 가서도 공부하고 파넨베르크에게서도 배우고 했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브라텐판에 들어있는 계몽주의라는 마지막 시절에 이 장에서 뺐다.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는 계몽주의로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계몽주의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제 이 다음에 이 책 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거든요. 그 연결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를 이거 끝내고 곧 이어서 할지 제가 강독으로 아니면 지금 신학의 길잡이를 시작했으니까 그 어느 정도 좀 간 다음에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간 합니다. 소시니아주의 교설에 관한 2페이지의 부분만이 이 장에 들어와 있다. 소시니아. 이거 방금 얘기한 대로 소시니아라고 하지 않고 소치니아라고 해야 되나? 이 시라고 하는 발음이 시긴 하죠. 치라고 하는 발음으로 해야 됩니다. 라틴어에서 보통 그렇게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치니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 이단에 비슷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따온 그 주의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통주의 신학. 이제 우리는 지난 세기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에 관해서는 짧게 개관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한다. 프로테스탄트 신학 발전의 여러 가지 방향 혹은 발생과 쇠퇴 따위에 관해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정보죠.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관점에서 흥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발전의 여러 가지 요소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발전 과정의 결과로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고 할 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변화되죠.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해방신학 이런 것도 하나의 도전이죠. 정체신학, 여성신학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판덴베르크가 하는 역사신화, 이것도 그런 발전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에 어떤 게 더 비중이 있냐 없냐 하는 거는 근데 좀 판단을 해봐야죠. 새롭게 된다고 해서 다 발전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퇴행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독교 신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이 단순히 학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직후의 신학은 정통주의 방향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당연하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체계화해야 되니까 그럼 정통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정통이 된 거예요. 정통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정교회 할 때 옥소덕시 테올로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통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통적 이럴 땐 그거를 원어로 딱 붙여주면 좋은데요. 정통. 이제 생각날까 말까 합니다. 정통적,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정통주의, 이게 칼바르트 신학을 신정통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정통주의, 뉴 트레디션 테올로지인가요? 뉴 오소독시 테올로지인가요? 이게 진짜 가물가물하네요. 이 신학의 어떤 용어 이런 것들도 계속 그걸 보고 있지 않으면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집니다. 희미해지다가 사라져요. 계속 하지 않으면 희미해지려고 할 때 딱 붙들어서 가야만 이제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지금 계속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로서 옛날에 공부했던 그러한 기억 그리고 틈틈이 있는 책에 의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는 그런 것만 갖고는 제가 전문가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단어들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통적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정통주의의 원초적 형태이기도 하고 19세기의 반동적 발전이기도 한 미국의 근본주의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반동적인 발전을 오히려 막는 거죠. 반동의 안티적인 거죠. 그게 이제 근본주의입니다. 펀더멘털리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와 어떤 신학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바로 이 근본주의거든요. 대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좀 빼긴 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대부분이라고 하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기장이라든지 또 통합 이런 데는 근본주의는 아니고요. 합동, 총신교등의 합동, 성결교회도 그렇고 이런 데는 이제 근본주의에 많이 가까워요. 그 안에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조금씩 교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근본주의가 대다수라고 말할 수 없긴 하지만 그러나 교파에 상관없이 각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교회는 다 근본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장이나 통합적 교회라고 거기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들어가서 그 신자들의 그 신학적인 정서, 그런 마인드, 성수에 대한 이해, 이건 다 문자주의 근본주의죠. 그게 19세기에 미국에 있었던 이 반동인 거예요. 이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통주의가 그렇다는 게 이게 정통주의도 상당히 보수적인 거거든요. 체제를 세우려고 하면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통주의하고 근본주의는 이건 사실은 비교의 대상도 아닌데 틀리기가 비교하면서 쓰는 겁니다. 이게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근본주의는 퇴행적입니다. 정통주의는
체계화한 거고요. 내가 정통주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종교개혁의 이념의 조직화와 그 강화를 의미한다. 바로 조금 아까 내가 말한 그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생각을 체계화하는 거죠. 그걸 틀리는 조직화와 강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받는다 그런 주장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냐 하는 것들을 연구한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정통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톨릭으로 바꾸면 가톨릭은 스콜라 철학이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든 체계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프로테스탄트의 정통주의는 개신교의 스콜라 신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념들이 생동적으로 솟아오르는 시기에 이어지며 반종교개혁자들과의 싸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반종교개혁은 이제 가톨릭에서 일어났던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정통주의적 시기라고 하기보다는 프로테스탄티즘의 고전적 시기라든가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스콜라가 다시 나오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게 형편없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좀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잠깐만요. 문자 좀 잠깐 보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여기 몇 가지 단어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떠오르는 거 기억나는 단어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틸리가 강의하고 있는 그 흐름하고 다르지 않다 하는 걸 느끼시겠죠. 여기 이 강독을 할 때 내가 미리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앞에 문장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가 그 뒤에 곧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와 틸리가 이게 비슷한 수준에서 뭘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최소한도 틸리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있다. 그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안심하시라. 제가 엉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이 시대에서 이전의 스콜라 학파와 마찬가지로 세련된 방법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음, 정통주의 신학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통주의 신학이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주의는 이거는 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비슷한 거죠.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이후에 모든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스콜라 신학하고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이후의 신학이 정통주의에 반대했던 것이나 대부분 그랬지만 너무 이제 그게 사변적이니까요. 그것을 부흥시키려고 했던 것이나 정통주의는 그들의 터전이 되었다. 찬성하나 반대하나 어쨌든 정통주의는 그대로 터전이 되었다. 자유주의 신학은 정통주의와 싸웠지만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싸웠던 그 상대에게 의존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제주신학 19세기예요. 경건주의는 정통주의를 경건주의, 또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참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고달프겠습니다. 경건주의 는 정통주의를 주관적 신학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했어요. 경건주의는 기독교인의 내적인 경건성, 여기에 토대를 두는 하나의 신앙운동입니다. 청교도도 거기에 이제 가깝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통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정통주의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걸 반대하냐, 찬성하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가 되냐, 반대냐, 그런 거에 정통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여러 가지 복원의 시도도 한때, 정통주의 신학이 노리고 있었던 중요한 요소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운동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흔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이 시기를 다뤄야 할 것이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가벼워요. 요 신학과 철학에서는요. 가볍다는 말이 적합하지는 않으나 미국계라고 하는 나라를 끌어가는 철학이 실용주의잖아요. 프라그마티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 그것도 정말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점을 주다 보면 그 근본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독일이나 유럽 신학부에서는 대체로 모든 학생은 루터파든 칼빈파든 적어도 어느 한쪽의 대표자의 고전적 신학의 교수를 암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 고전을 이제 파는 거죠. 들이파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교술이 프로테스탄트 사상이 고전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한 당연하다. 일단 그 고전을 통해서 확고한 틀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 토대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판도 되고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토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오늘날 프로테스탄티즘의 대표자들이 자기 교회의 교의적 기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결코 슐라이러마크나 리첼과 같은 사람들이 정통주의를 반대했던 이유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의 자유주의 또는 사회복음신학 개인보다도 사회의 복음화를 지향했던 그런 신학이 정통주의를 반대했던 까닭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정통주의에 반대하고는 있지만 정통주의는 종교교육자들 신학을 체계화한 거예요. 체계화하려다 보면 관념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론이 어떻고 유명론이 어떻고 그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통주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아버지인 슐라이르마커를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고요. 정통주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의 교의학, 그리스도교 신학론에서 그가 개별적인 사상을 전개하면서 언제나 취한 방법은 우선 맨 먼저 정통주의 신학을 인용하고 다음으로 정통주의에 대한 경건주의 비판을 인용하고 끝으로 이 둘에 대한 계몽주의 비판을 이용하여 그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토대가 탄탄하고 논리적인 거죠.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죠. 그 앞서 역사에 있었던 것을 다 풀어내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신학에서 중요한 방법이다. 나의 옛 스승인 마틴 켈러
신학학자입니다. 이 tilly는 물론 조직신학자죠. 그러나 신학은 마틴 켈러에게서 공부했습니다. 마틴 켈러는 성서뿐만 아니라 괴테도 외우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16세기와 17세기의 정통주의 신학은 이후에 전체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밑받침한 기둥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정당한 평가다.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티즘은 만일 정통주의 신학의 고전적 정식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불확실한 것이 되며 붕 떠있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뿌리니까요. 뿌리에서 나와서 나무가 쭉 올라가는데 잘못된 건 쳐내고 하더라도 뿌리를 아래 그거를 왜 쳐내야 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프로테스탄트 신학이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모호성은 이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데서 온다. 이거 중요한 걸 짚어주고 있어요. 저도 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따로 공부는 하지 못했습니다. 표일만의 교회학이라고 하는 책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그런 것들을 다뤄주고 있어요. 정통주의 신학이 어떤 걸 얘기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신정통주의는 뭘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뤄주겠습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제가 공부를 했을 뿐이지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저의 신학적인 내공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읽고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만들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한국 신학생들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정통주의 신학 책들이 그게 라틴어로 많이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독일어로도 기록되긴 했겠죠. 하여튼 우리나라 말로는 거의 번역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한 권 읽으려면 1년 전 걸릴까? 그렇게 해갖고는 이거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좀 빨리 번역해야 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건데, 한국교회가 내용이 탄탄해지려면 좋은 책들을 빨리 번역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 그렇게 많이 보내지 말고 반으로 뚝 줄이고 그 숫자만큼 번역자들, 학자들 키우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한국교회가 안 하죠. 이 정통주의 신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tilly의 설명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부족했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이라도 거기에 관한 괜찮은 책이 있으면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 교의학 표일만의 교의학을 다시 한번 손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현대 신학자가 쓰는 건데 이제 직접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책은 아마 저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교육, 필만의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일단 신학의 전반적인 이해가 갖춰지면 직접 어떤 책을 읽지 않더라도 다른 걸 조금 접하면 대충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논문을 쓰려면 그 오리지널 책을 다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학을 이제 이해하는 거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펠만의 교역을 읽어도 정통주의 신학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통주의 신학은 객관적인 신학이었다. 객관적인 신학. 그러니 슐라이르마크가 좋아할 리가 있나요? 슐라이르마크는 주관적인 신학이죠. 경건주의도 주관적인 건데 경건주의하고 슐라이르마크는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라든지 경험적으로 정당하다든지 하는 의미가 아니면
종교에서의 객관적 요소, 곧 개개인이 도그마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관한 것도 아니고 도그마 그 자체의 서술에 대한 것이다. 도그마 그 자체에 대한 서술이다. 도그마는 기독교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건 믿냐 안 믿냐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서술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여러 가지 철학적인 토대의 근거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몇 가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스콜라 신학인데 정통주의도 이제 그걸 한 거죠. 도그마를 철학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정통주의의 객관적 체계조차 주관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티즘은 그의 근거를 주관적인 요소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인 요소, 내가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솔라 피데 요새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하고는 아무리 스콜라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걸 한다고 하더라도 또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은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의 개인적인 종교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로마 교회의 객관주의를 뚫고 나갔는데 이 돌파가 정통주의 신학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이다. 재밌네요. 루터, 쯔빙글리, 칼빈의 개인적인 종교 경험, 그 주관성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로마 교회의 객관주의를 뚫고 나갔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저 용서를 받으려면 뭐 고해하고 또 면죄부, 면벌부, 거기서 나오는 건데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고백하고 뭐하고 이런 단계 전체를 거쳐서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 앞에 와서도 고해를 해야 되고요. 객관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믿냐 안 믿냐 둘째치고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근데 루터나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거는 안 된다.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직접 용서를 구하고 믿는 대로 확신, 사죄의 용서 그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객관주의를 뚫고 나간 개혁자들의 주관적인 종교 경험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